오늘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라는 거예요. 문. 모든 말씀의 근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항상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또 오늘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 이 부분에서 똑같은 게 뭐냐면은 생명.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무엇이 되든 간에 자기 선언 속에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은 무엇일까? 이 문은 우리가 뭐 물질의 축복의 문도 아니고 건강의 축복의 문이 아니라 이 문은 천국문이에요. 천국문이에요. 요한계시록 찾아볼 거예요.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앞에 써 있으니까 앞에 자막 보시면 돼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문은 오늘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문은 우리 가운데 준비해 두셨어요. 그럼 이 천국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문을 우리가 천국 열쇠로 푸는 건데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묶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묶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땅에서 풀어야 돼. 이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풀려면 어떻게 푸느냐? 이 땅에서 푼다는 것은 어떻게 푸느냐? 오늘 보니까 자, 이 문을, 여러분, 문이 있다는 것은 이 문은 입구잖아요. 입구. 그러면은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뭐냐면은 이 문처럼 문 모양을 한 거짓 문이 있고 진짜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해서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인데 8절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이 문이, 이 거짓 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문. 여러분들,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으로는 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양.
그래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문이 있다면은 이 문 앞에 뭐가 있겠냐고요? 문지기가 있겠죠. 문지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지기가 있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문에 이 들어갈 수 있는 문지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지기는 누구를 통해서 이 문을 주느냐 잘 알으셔야 돼요. 이 문지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전도인들, 쉽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의 문이, 문지기의 사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들. 예? 난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에요. 난 크리스찬. 자, 그리스도인인가는 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 그것들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지기의 사명, 이 문을 들어가서는 이 문지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문지기가,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이 문이 거짓 문이냐 진짜 문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인데, 들어가는 게 똑같은 문인데 문지기가 안내를 할 때 정말 진짜 문지기가 인도하면 이 문지기에 의해서 이 진짜 천국문에 들어갈 것이요, 가짜 문지기가 안내를 하면은 진짜인 줄 알고 가는데 거짓 문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근거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이 듣지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 양 같은데 염소예요. 예? 그러니까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것은 진짜 양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건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 근데 양은 이 진짜 문지기의 이 소리를 듣고 이 천국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1절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0장 1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나르죠. 다른데 진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옛날로 말하면은 몰래 들어가는, 이게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 근데 수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비쌌어요. 못 들어가. 그럼 흔히 개구멍이 있었어요. 개구멍. 그래서 거기로 몰래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한번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표를 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개구멍으로 들어갔듯이 자꾸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른 문은 없는 거예요. 다른 문은. 아멘. 다른 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지기와 양과의 관계가 있어요. 양과의 관계. 이 문지기의 양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에 배울, 이제 나는 문지기다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 문지기와 양의 관계는, 자, 오늘 성경 읽으면서,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잘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만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성경에서 답을 찾자고요. 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아멘.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지기가 이 양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죠?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음성을. 자,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아무개야, 나다, 문을 열어라.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놓고 할 테니까 문을 열어라.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이어 들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죠. 그와 같이 문을 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지기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여기 안내한가요? 저도 예수님이 직접 안내해서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최초의 문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12제자가 70인을 삼으시고 또 120명의 성도를 삼으시고 삼고 해서 계속 문지기의 사명을, 지난주에는 빛의 전달자의 사명을 얘기했죠. 이번에는 문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문지기는 서로 간에 음성을 알아요. 벌써 저쪽에서 막 오면서 우리 상욱이가 오면은, 아, 상욱이 오는구나, 내가 알아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상욱이 발자국과 또 우리 기쁨이 발자국이 달라요.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하면, 아, 얘는 상욱이야. 아, 얘는 목자님 그러면 얘는 기쁨이야. 또 우리 권사님이 저를 부르면, 아, 알아요. 서로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음성을 듣고 아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각각 부른대. 각각. 양이 1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것 같지만 목자가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거예요. 각각.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산 길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길은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핏부림을 받았어요. 핏부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길을 만드셨어요. 21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자, 누구에게나 길은 다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문을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핏부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핏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보편성이에요. 누구에게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볼까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문지기가 양을 부르는데 양이 모른 척해요. 몰라,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을 열어놓고 야 들어와라,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라 그러는데 아무개야 들어와라, 아무개 들어오는데 양이 못 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다 받았어요. 그건 온 인류에게 핏부림을 받았지만 이름을 불렀을 때 아멘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아멘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 자, 몸에 핏부림을 받는 자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맑은 물로 씻는 사람, 이 행위, 다시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6월 넘어가는 게 6월절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다 준비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양의 그 피뿌림을 받았어요. 다 피뿌림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돼.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내 몸 맑은 물로, 영적인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 단계가 바로 이 문지기가 양에 관해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이것이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이다 라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 우리가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꾼들이 상을 따로 받는다 해서 각각 상을 따로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개 1대1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단체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사람께 단체로 부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단체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왜? 다 하시는 거예요. 양과의 관계. 음성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잘 들으세요. 온 인류가 마음의 피뿌림을 받았어요. 근데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빛을 영접한 자가 있는가 하면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있고 나 이 문 아니고 나는 다른 데로 돌아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좋은 문을 만들고 천국문이라고 만들었지만 그 길이 천국 같지 않지만 이 길이 아닌 거예요. 천국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어떤 외딴 섬에다가 야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막 집을 팔게 하고 해서 다 거기다 줬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서 할 거면 천국을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의 최고의 부자가 아니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투자해봤자 100m 아스팔트도 못 갈아요. 왜? 천국에는 모든 것이 금은 싸구려예요. 금은 최고 싸구려예요. 거기서. 제가 왜 비유를 하느냐? 인간의 힘으로 천국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간단하게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고 성경 보세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고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야 상우가 그러면 예 하고 들어.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그 사람이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아 상우가 다 불러서 하나님이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놓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신 것은 아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처럼 22절 말씀처럼 마음의 피뿌림을 다 받았다니까요. 주신 건 다 온 인류에게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잖아요.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떡을 가지고 첫 번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생명의 떡을 믿고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 떡을 달라고 한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영원히 육의 떡을 가지고 돈 달라 명예 달라 권력 달라 하면서 그 떡을 요구하자면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 그 떡 때문에 쫓아오는 거다라고. 그래 나는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빛이다 했던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빛.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막 영적인 능력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말했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준비된 그 나라 아들을 그 고백이 있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 그래요. 각 사람에게. 그렇죠? 각 사람에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맞는 자마다 이 빛을 맞는 자마다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지 않은 자는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입니다. 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문 속에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다른 문으로 들어가요. 명예의 문, 권력의 문, 세상의 축복의 문 이런 거 이런 문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이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천국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많은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어쩌면은 정말로 처음 믿고 그냥 모르고 순교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이 가장 복된 분이에요. 요즘 우리는요 살면 살수록 정말 삶이 좋아지고 문화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좋을수록 예수 믿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문지기 예수 그리스도 그 문지기 삶을 우리에게 통해 그러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 문지기 삶을 감당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알게 하고 서로 간에 우리가 다 예수께로 가자라고 서로 합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합력하여. 선이 뭐예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게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선.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물론 한문은 착할 선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선은 그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테마는 구원이란 단어예요. 구원.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름을 불러서 이 문으로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19절 내가 문이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구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뜻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기가 쉬운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천국문에 들어가야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가야만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우리가 아무개 부를 때 저 여기 있어요. 문을 열라는 거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원의 예표는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지만 난 대예배 때 설교 한번 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의 그 가죽옷을 입은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을 예표하셨고 아멘. 출애굽 사건에서 6월절 어린 양 통해서 구원을 예표하셨고 민수기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야 그러면 장대 높이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해라. 그리고 쳐다본 자사 이 구원을 예표하시고 출애굽 사건의 모든 홍해의 기적이나 모든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구원 얘기. 그러면 이 구원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신약시대에 그분이 오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시킨 그분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은 절대 싸구려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너무 간단해요.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정말 어려워요. 이 문 들어가기가 이 천국문 꼭 올인하기가 점점점 쉽지가 않아요. 점점점 어찌 된 게. 예? 아까도 우리 집사님 친구분을 만나서
잠깐 대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생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런지. 우리 교회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떤 소예배실보다 더 작죠. 큰 교회 소예배실보다 더 작죠. 어떤 지역 모임 정도, 지역 모임보다 더 작은 모임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성도들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에서 다니다가 그나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숫자많으니까 이거는 대궐인 거예요. 대궐. 그렇죠? 대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내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멘. 그 내가 구원받아서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음에 듭니다. 세 번째는 꼴이에요. 꼴.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데요? 꼴. 말씀이죠. 말씀 플러스 이 꼴은 말씀 플러스 이 꼴은 시편 23편 1절 2절처럼 시냇가의 물이죠. 물. 그 다음에 말씀 꼴은 성령 곧 말씀 푸른 초장이죠. 푸른 초장 이거는 쉴만한 물가죠. 꼴은 말씀 플러스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들어가며 나가면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은혜와 진리 두 바퀴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것이 중요해요. 닭도 중요하고 알도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하냐 진리가 중요하냐. 어디 교회 갔더니 말씀만 하는데 어디 갔더니 막 너무 뜨거운 불만 있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불만 있어도 되고 말씀만 있어도 되니까 물과 성령 아멘 은혜와 진리 말씀과 성령 꼴이라면 꼴 이 꼴을 얻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꼴을 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소개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소개하겠냐고요. 예?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뭘 소개하는 거예요. 야 열심히 신앙해서 열심히 11조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야 아파트 30평에서 60평 갈 것이다. 화장실 없는 데서 화장실 3개짜리 할 것이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 아무데 가서 화장실 볼일 보면 되지. 꼴을 얻는 거예요. 꼴. 문지기 사명은 이 꼴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꼴을 얻도록. 아멘. 아모스 8장 10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그러니까 말씀의 생수를 먹지 못한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0절에 11절인가요? 11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르더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죠? 성경 홍수 시대라고 말하죠. 말씀 홍수 시대예요. 예?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놓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쭉 나와요. 쭉 나오면 뭐예요?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데요. 예? 솔직히 예배 못 나왔다, 수요예배 못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좀 지났지만 그냥 검색하면 며칠 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올라요. 얼마든지 보고 들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심심하면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들었던 말씀 또 들으면 참 좋다고.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한 명이 보더라도.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전화가 왔어요.
설교 영상을 듣고 황인선 목사님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그 왜 전화했더니 옛날에 한전 과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 개척 때 한 번 왔었는데 근데 연락도 안 되고 너무 안 됐는데 설교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대요. 우리 집사람 되겠더니 당신 기분 나쁜 줄 알아. 당신 지금 70대로 본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보고 말씀을 보고 연락이 저한테 온 거예요. 전화 연락이. 그래서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와서 제가 그래서 개명한 줄 알았대요. 황인수이길래 황인선을 수로 바꾼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형님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해 줬는데 왜 올릴까요? 결국은 꼴을 먹이게 하려고 이 꼴을 먹이게 하려고 이 꼴. 말씀과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 존재가 되고 주의 종의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이 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지기 사명은 바로 꼴이에요. 꼴.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꼴을 먹이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주사랑교회가 아이고 숫자가 적고 뭐가 적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꼴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꼴이 없을 때. 그러나 이곳에는 꼴이 있게끔 하려고 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외치는 이 꼴이 있어야만이 천국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과 성령 외에는 네이버 지식 검색이 더 잘 가르쳐 준다니까요. 저보다 더 똑똑해요.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지금 꼴이 엄청 넘쳐나는데 여러분들이 꼴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꼴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배 나온 거예요. 예배 때만이라도 들으라고. 예배 때만큼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 꼴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우리 상우이가 어떻게 될까? 다음에 우리 주사람께 담임 목사 될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바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주사랑 교회가 부족함이 없어야 할 이유는 말씀과 성령의 메시지가 이곳에 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으로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 문지기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왜 꼴을 먹이느냐? 결국은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이게 목적지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 목적지. 이 천국의 삶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것은 세상에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도적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문을 소개하고 잘못된 문지기가 잘못된 곳을 안내하고 그것이 진짜 문인 것처럼 맞으면 다 가짜 문 속에 속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믿습니까? 멸망치 않고 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중심적인 사상은 다 이 영생, 생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뭐 문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뭐 빈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떡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다 천국에 대한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는 방법.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잘못된 문지기 쫓아가지 말고 그곳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사상이에요. 오직 예수. 그 안에는 꼴이 있어요.
이 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목자를 얘기하면서 이 목자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주어졌는지를 다음 주에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 이제 이 말씀을 배울 거예요. 자, 말씀을 결론 드리겠습니다.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양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염소 못 들어갑니다.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문지기가 되셨어요. 그 문지기가 되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각각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는, 아니 양은, 진짜 양은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아무개야 문 열어라 했을 때, 우리 옛날에 우리 상욱이도 알겠네. 돼지인가? 돼지인지 뭐 어떤 연약한 그 짐승이 엄마가 어디 가면서 야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 늑대가 찾아 문 열어주지 말라. 그죠? 돼지 맞아? 돼지 같아. 문 열어주지 말라 그러니까 하여튼 염소든 돼지든 돼지 같아. 그냥 돼지라고 해. 상관없어. 근데 늑대가 엄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요 그랬더니 엄마 목소리 내고 손을 내밀더니 털이 잔뜩 나니까 여기도 밀가루 묻히고 그런지 알지? 그런데 결국은 문 열어줬다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히잖아. 이게 참 어쩌면 성경의 교훈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돼서 가짜 그냥 목소리 변조시키고 광명한 천사로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문 열어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고 성경이 말하는 다 우리 걸 도적질하려고 우리 천국 갈 백성들을 도적질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이 도적놈이었다는 거예요. 이 도적은 사탄이죠. 무엇 때문에? 구원. 무엇 때문에? 꼴을 먹이려고. 그래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